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보기가 좋죠.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구역장 헌신 예배 드리시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우리 첫 구역장 모임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헌신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자원하셔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이 헌신한다는 뜻이 뭡니까? 제가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헌신한다는 뜻이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다라는 뜻이래요. 자신의 이해관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헌신한다는 거는요. 손해도 보고 뭐 힘들고 고생도 하고 또 마음도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꼭 하겠노라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헌신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 그렇게 하겠노라고 자원해서 이렇게 또 기쁘게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셨는데요. 참 감사하고 또 이 헌신이 이렇게 헌신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비장하고 무거워 보이지만 헌신 가운데 담겨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헌신한다라고 할 때요, 그냥 헌신한다 하지 않고요, 즐거이 헌신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뭐 출애굽기, 뭐 사사기 찾아보니까 즐거이 헌신한다라는 말씀이 여러 나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몸도 고생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겠는가? 그 헌신하는 일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기뻐하면서 그걸 다 팔고 그 밭을 샀다. 그것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바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자기의 소유와 전 재산을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하지만 그걸 다 팔아서 그 조그만 그 땅떼기 또 버려져 있는 그 땅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 있는가? 왜 그렇죠?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전 재산 다 팔았지만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구역장 헌신 예배로 결단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헌신의 가치를 알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구역장 이 헌신 예배 때 나눌 말씀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하여 도망친 제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그 목양의 사명,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그 목양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맡기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되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날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그 바다에서,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나오지 않은 2명의 제자까지 한 7명의 제자가 다시 고기나 잡겠다라고 하면서 디베랴 호수로 가서 배를 띄웠는데, 하필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허탕치고 날이 새어갈 때, 날이 밝아올 때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자,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이 우리 말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대답이 어떤 대답을 할지 이게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말로 뉘앙스를 바꿔보면, 얘들아, 너희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못 잡았어요, 이렇게 대답 나오는 걸 예상하고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못 잡았다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이 해안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마치 저 사람 눈에 마치 우리 이 배 오른편 그 물 속에 물고기 떼가 있는 게 보이나 보다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걸 다 못 끌어올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눈치를 딱 채죠. 주님이시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가보니까 예수님은 해변에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거기에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생선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기에 감히 누구냐 묻지를 못했다 말씀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 그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자, 이 침묵의 아침 식사가 마쳐진 후에 어색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거의 같은 질문과 대답이 2번 더 반복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목자의 사명을 다시 맡겨 주셨습니다. 자, 이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목자와 같이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이 목양의 원리 몇 가지를 좀 잘 붙들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목양의 사명을 맡기실 때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 목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와 같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라 하고 주님께서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이 말은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목양의 사명을 위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목양의 한 가지 조건,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는 그 목자의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느냐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조건 말고 다른 이유들, 예를 들면 네가 하고 싶으니? 네가 할 능력이 있니?
할 마음이 있니? 네가 잘할 수 있겠니? 아니면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뭐 돈이 있니? 뭐 내가 시간이 있니? 등등 여러 조건을 말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묻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3번 반복해서 물으셨어요.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사랑했어요. 물론 예수님 사랑하고도 예수님 모른다고 뭐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런 모순되고 참 연약한 사람인 건 맞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나중에 말씀 나누겠지만 실패한 제자예요.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또 모순되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양떼를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시고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섬길 때에 또 이 뭐 구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이 성도들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목양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별히 구역장님들 이제 구역 식구들 섬기다가 뭐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뭐 막 도망가고도 싶을 때 아니 이미 도망치고 뭐 실패한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도망자,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질문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양떼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양떼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의 목양의 사역, 이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양이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사랑,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 분명하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베드로가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말씀하시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서 그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우리 알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만큼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것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이 바로 목양의 출발점 또 목양의 첫 번째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 교회 공동체의 여러 모양에서 섬기고 또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섬길 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요.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말도 좀 잘해야 되고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여러 이유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이유들을 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힘과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정말로 알기에 나도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의 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이 구역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먹일 수 있게 한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분의 양들,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양들을 돌보고 먹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주님의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기실 때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목양의 원칙 하나는요, 어린 양, 또 방치된 양, 또 굶은 양,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양들을 위한 목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내 양을 치라, 제가 언젠가 내 양을 치라가 이렇게 때리는 건 줄 알았다는 분이 계세요. 때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양을 친다, 양을 이렇게 테이크 케어한다, 돌본다, 패스토링 한다는 거죠, 목자로서. 그리고 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요, 지금 먹지 못하는 주님의 어린 양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겠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의 양들 가운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양들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봄받지 못하고 방치된 양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도 지금 주님의 양들 가운데 굶고 있는, 먹지 못하는, 돌봄받지 못하는 그 양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나는 이제 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버리자 다른 제자들이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동안에 목자가 되어야 할 그 사람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그 고기 잡고 있는 동안에 사실은 이렇게 이 목자들에게서 방치되고 버려진 양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를 알지 못했겠죠. 언제 우리가 다른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뭐 자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방치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해야 할 이 목자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방치되어서 돌봄받지 못하는 양들이 생겨나고 결국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고 방황하는 양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 모임할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도 홀로 있지 않는 구역, 이런 말을 자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돌보지 않으면, 섬겨주지 않으면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들, 돈도 벌어야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직장도 있죠, 교회 일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있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양들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는 홀로 떨어지게 되고 어느 누군가는 방치되고 있고, 여러분 이러면요, 목자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고 직무유기 중이라는 그런 증거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홀로 떨어져 방치된 양들은 결국 다른 그 맹수의 먹잇감이 되게 됩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자기만 먹는 목자들에 대한 그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물리적으로 없는 게 아니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없는 겁니다. 목자들이 자기 먹느라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았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기는 자, 잃어버린 자, 이 양들이 어떻게 돼도 목자들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기에만 바쁜 거예요. 결국 양들이 어떻게 됐죠?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은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됐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강하게 책망하시죠. 구역장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일들이, 우리 구역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다른 일들이 너무 많고 바빠질 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바쁘게 다른 일에 살아가는 동안에 양들은 먹지 못해서 말라가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흩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자, 어린 양, 저는 이 어린 양이 목자의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이 없는 놈이에요. 양이에요.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죽기 쉬운, 지금 먹여주고 지금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장 힘없는 어린 양, 그 양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이렇게 가장 연약한 양에게 먼저 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의 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마음을 주실 것 같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가장 연약한, 지금 당장 나의 돌봄과 이 도움이 필요한 양들이 누구인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양들을 열심으로 또 성실하게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목양의 원리는요, 실패한 제자에게 맡기시는 목양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어요.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가 버린 제자였죠. 예수님 신문 받으시던 대제사장의 집 그 뜰에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종들이 막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 제자지? 라고 질문하니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도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갈릴리로 가버린,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화를 봐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확신이 없었는지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대답했는데 Yes Lord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제자였어요. 맞죠? 주님이 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람같이 도망쳤던 것도 아시고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도 아시고요. 이제는 고기 잡겠다고 베드로가 이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도 아시고, 그리고 지금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자신 없어하는 그 모습도 다 아십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불러주시고 이 목양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 그럴 자격이 없죠. 베드로를 생각하면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양떼를 맡기기에도 부적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제자에게,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저는 그 이유가 이 베드로가, 이 자격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자격 없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사명을 맡기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양들을 돌보는 일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다시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수고해주고
또 바울의 고백대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일, 이게 바로 목자가 감당하는 일이죠.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 잃어버린 양들, 연약한 양들, 또 헤매는 양들 돌보고 살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격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먹이시고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듯이 베드로가 돌보아야 할 그 양떼들도, 주님의 양떼들 역시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해야 될 양떼들이라는 겁니다. 왜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이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는가? 왜 다시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랑으로 목양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납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장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는,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 기억하고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기 원하는 그런 목양의 원리들 몇 가지를 나눴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신 목양,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함 없이 그 양떼를 돌본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 될 것입니다. 자, 모든 이 목양의 출발, 주님 사랑에서 출발하시고 힘들 때,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어린 양, 방치된 양, 또 굶은 양을 위한 목양. 우리가 목자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방치되고 홀로 남게 돼서 원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목양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 실패한 제자에게 맡기시는 목양이었죠. 실패한 우리, 자격 없는 우리에게 목양을 맡기신 이유는 양들을 돌볼 때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그대로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아주라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나올 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역장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를 해놨는데 목사인 저 역시 이 목양의 사명을 다시 이제 일깨우고 다시 저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막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전도사였을 때 딱 한 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방문을 하셨던, 그때는 오실 수가 있었는데요. 방문하셔서 그때 이제 같이 예배를 하면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 해주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목양에 전념해야 된다. 목회자는 목양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자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죠. 부지런히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또 소떼에게 마음을 두고 그 돌보아주는 그 일 감당해야 된다. 목양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리더들에게 이 말씀이 마음에 받아서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양떼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